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중에 한 명인 사무엘 베게트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베게트가요 1952년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Waiting for 고도, 이 고도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줄거리는 말 그대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동안의 모든 작품의 관행을 깨버리고 저 작품 속에서는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작품 안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두 주인공의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 주인공은 배고프다, 나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주인공은 나는 술이 싫어,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그 주인공이요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고도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이것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서로 간에 무의미한 대화만 나누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의 줄거리를 읽으면서요 제 나름대로 해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저 작품의 작가 사무엘 베게트가 우리는 인생은 기다림인데,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한 이 세상의 기다림은 다 허무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의 해석입니다. 결국 고도라고 하는 이 허망한 뿐인 이 기다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참된 기다림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대림절이라는 이 기간을 보내죠. 대림절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8일이 지나고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에 있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 말년에 아기 예수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안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와 읽지 않았던 이 한나라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원리를 그대로 녹여져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누군가가요, 목사님 성경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어쩝니까? 오셨던 예수가 다시 오실 거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를 특징 짓는 신앙의 특징인데요, 불행한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변질, 우리의 타락은 이 기다림의 종교를 현세에 누리는 복받는 종교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때 마라나타, 재림,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은 여전히 선포되지만, 그러나 기다림의 언어, 말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모습은 없고, 그러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우리 집이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까, 이 사모함, 이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누리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래 오실 거야, 이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22년 2주 후에 맞이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 것인가, 이 기다림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그 기다림 중에 분명한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막연하고 기약이 없는 그런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지만 막연하게 뭐 오시면 오고 말면 말지, 이런 기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신랑 되신 그 예수를 맞이할 옷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내일 말고, 오늘 저녁 말고,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셨냐고요.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 생각합니다. 다가올 건 알지만 그것이 즉시로 도적과 같이 나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허리끈을 풀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돈으로도 못 만납니다. 건강으로도 못 만납니다. 열심으로도 못 만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준비된 그 사람만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5절에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성경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애언을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와 같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가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 암흑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영적 암흑기 속에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렇다면 어떻게 시므온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므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요즘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19가지 목록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이 세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9가지가 넘는 이렇게 막 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부된 자기가 함부로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했다고요?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째요? 거룩함을 칭찬받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뭘 보셨어요? 경건함, 거룩함을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 첫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탐심과 탐욕에 끌려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엇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므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기다림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찬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므온은 기다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들은 다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 번뿐인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가는 한 번뿐인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3세판 아주 좋죠. 첫 번째 생을 살아봐가지고 한번 피보고, 두 번째 생에는 좀 시행착오 거쳐서 괜찮고, 마지막 세 번째 멋들어지게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가이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초행길로 끝나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행길인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변함없는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이렇게 되뇌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여러분의 딸들에게 어떤 발자국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발자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계시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한 이야기지만 진리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밟고 따라가야 될 그 발자국은 성공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에요. 한 번뿐인 초행길, 일생,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발자취를 배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세상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의 1.1핵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자꾸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인생,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 창세기 12장에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아들 약속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립니까? 무려 25년.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컴백홈. 네가 지금 도망자처럼 도망가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22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몇 년 뒤에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집니까? 적어도 17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죠. 근데 다윗이 몇 년 뒤에 왕이 실제로 됩니까? 13년에서 15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겁나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가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내가 사모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첫째 우리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신부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어도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악몽, 여러분의 깡, 여러분의 어떤 결심, 이걸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두 번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은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생순이었어요. 우생순.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아니요, 이 시므온은 우생순이 아니라 그생순이었을 겁니다. 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서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하냐? 29절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구질구질하게 한이 맺혀서 나 못 죽어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이렇게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는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의 내리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